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사 왕은 41년간 남유다를 통치한 왕입니다. 그에 관한 기록이 역대하 14장으로부터 16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은 남유다의 3대 왕으로 요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와 함께 분열 왕국 시대 가장 경건한 왕 4사람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들은 신앙생활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유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사 왕의 41년 통치 기간을 주요 사건으로 나누어 보면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2가지를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사가 행한 종교 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14장 1절로 8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통치 초기 10년 기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아사는 종교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성경 역사상 첫 번째 종교 개혁으로서 3가지 내용으로 개혁을 실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절로 5절에 잘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합니다. 이방 제단을 제거를 하고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태양신을 없애는 등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산당이 나오는데, 산당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대부분 파괴하였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로 사용되다가 결국 우상 숭배 장소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당은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된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이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2번째는 바른 신앙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수립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의 중반절에 보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여기서 하나님을 찾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했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찾는다라는 말은 무엇을 찾거나 묻거나 구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찾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예배하는 행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묻고 구하는 행위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아사 왕이 했던 것은 4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표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면, 명령들은 실생활에서 행해야 할 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사 왕은 이렇게 솔로몬 말기 때로부터 시작해서 로보암, 아비야를 거치면서 남유다 땅에 범람했던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동시에 올바른 신앙 생활을 백성들이 하도록 이러한 일을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종교 개혁의 결과는 무엇인가?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5절 하반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린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신앙과 삶의 연관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바로 서면 결과는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아사 왕 본인의 입으로 직접 이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7절에서 그가 백성에게 한 연설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아사 왕은 두 가지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만 있으면 언제든지 남의 나라를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아사 왕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주권을 다른 나라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이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7절 상반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외적의 침입의 위협, 주권을 빼앗길 위협이 항시 존재하지만 우리가 이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렇다. 그렇게 아사 왕은 자신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나라가 안정됐다는 것이지. 나라가 평안해야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국방도 탄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아사는 그 앞에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아사는 무엇을 7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올바른 신앙은 뭘 가져온다? 삶의 평안과 형통을 가져온다. 이것의 인과관계를 지금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사의 이러한 종교개혁을 보시고 그의 통치 초반기 1절 하반절에 보니까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5절 하반절에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러한 평안은 어디서 왔다?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올바른 신앙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과 애씀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사왕 통치 기간의 주요 사건은 무엇이냐? 애국과의 전쟁입니다. 그것이 9절로 15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것은 아사왕 통치 11년부터 14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9절에 보니까 구수 사람 세라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구수 출신 장군으로 애굽왕 오스로콘 1세의 군대의 지휘관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스로콘 1세의 부친이 바로 시삭인데 로보암 통치 당시에 남유다를 침범했던 그 왕입니다. 그 아들 때에 장군 시삭이 적장이 되어서 남유다를 쳐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도착했느냐? 9절 하반절에 마레사에 이르매. 자,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느냐? 100만 명과 병거 300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남유다의 군사력은 다 합치면 얼마가 되느냐면 58만 명입니다. 약 2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왔느냐? 9절 하반절에 병거 300대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최신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의 차이, 무기 체계의 차이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아사는 어떻게 하느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기서 아사왕은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당신에게는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돕는 데 구별이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잘하는 사람은 조금만 도와줘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조금만 지도해줘도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사람은 많이 도와줘도 기댄 만큼 잘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의 힘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약한 자라도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잘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좋은 결과가 나오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와서 강한 자도 이기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중반절에 보면 아사왕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여기에 깊은 뜻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사는 이 위기가 닥쳐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위기가 닥치기 전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는 종교 개혁을 해서 우상을 척결하고 백성들이 바른 신앙을 추구하고 수립하도록 노력한 것을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평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왕이 이 기도 속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애씀과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기도 깊은 뜻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남유다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이기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사왕과 남유다는 비록 약한 자이지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이방인이 이기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끼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이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 의지하더니 결국 소용없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본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믿음에 의심을 주는 것이 된다고 아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말이 아니라 상황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말씀으로도 주시지만 상황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12절에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도와주셔서 이겼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이것은 마치 아사 왕과 유대 병사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장수가 되어서 앞장서서 적군을 무찌르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이 전쟁의 승리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아사 왕과 유다 병사들이 똑똑히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도우셨느냐? 13절에 보면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적군이 전멸된 것은 물론이고 그랄까지 진군해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적군의 100만 군대가 전멸당한 것,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전쟁의 승리 가운데 가장 큰 승리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애굽은 큰 손실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스로콘 2세로 왕조 자체가 막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 이후로 애굽은 유다를 다시 침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랄 사면 모든 성읍들을 치고 그리고 많은 물건을 노략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랄 지역까지 진격했을까? 그것은 그랄 지역의 성읍들이 애국 군대에 진격로를 제공하고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국 군대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와준 그랄 지역까지도 모두 치고 물건을 노력하게 하는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의 귀중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큰 승리를 주셨는가? 성경에 기록된 전쟁 승리 가운데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아사 왕이 단지 위기에 부르짖었기 때문인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14장을 잘 살펴보면 더 깊은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단지 위기 때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통치 초반부터 시작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 1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여기서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아사 왕의 신앙은 2절 상반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여기서 그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암시하는 말. 그가 남유다 왕이 되어 통치를 시작하려고 하니 너무 상황이 어수선한 겁니다. 솔로몬 말기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를 척결하지 않고는, 다시 말해 영적인 청소를 하지 않고는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 최초 종교개혁을 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는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척결하는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뒤이어 여호와와 바른 신앙을 추구하고 수립하도록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이 바로 4절에서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라. 왕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그 명령을 따라 살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산속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사 왕이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사 왕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이상향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간증이라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나의 문제 속에, 다시 말해 나의 실존 속에 계시는 분임을 비로소 체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실존에 가장 적합한 해답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사왕 이야기는 그의 간증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뿌리내린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왕실 안에도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칫 백성들 그리고 지도자들의 저항에 부딪힐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이 일을 해내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왕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일을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10년의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사왕의 평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최강대국 애굽의 100만 대군과 첨단 무기 체계 앞에서
아사 왕은 평소처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1절 중반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한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아사 왕의 기도 중 이 대목이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과 같은 위기 때에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평소 의지하였습니다. 지금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와 이 백성이 군대에게 패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패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한 여호와의 이름에 욕을 끼치는 것이며 결국 이것은 주님의 패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아사 왕과 유다 병사들과 함께 싸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12절에 보니 그들 앞에서 구스 사람들을 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출전하셔서 맨선두에서 적군을 세로 때리며 그랄까지 진군에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전쟁의 대성 100만 대군을 무찌르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사 왕과 같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때 성도는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자신을 멀어지게 하는 우상적 욕설을 척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적 요소와 여호와 신앙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올바른 신앙의 추구와 수립에 힘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는 행위의 핵심,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쉽지 않더라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실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개인적 체험적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간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아사 왕입니다. 하나님은 성전하고 돌아오는 아사 왕에게 이 교훈을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더욱 명확하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15장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리라. 아사가 언제 여호와를 찾고 언제 여호와와 함께 했습니까? 위기 때입니까? 아닙니다. 평소에 삶 가운데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사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그 증거를 발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 이것이 어떤 뜻입니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실존 가운데서 인생의 삶의 현장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과의 만남이 체험되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간증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사의 이 간증의 스토리는 30년 전 팔레스틴 땅에서 일어난 특수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대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셔서 아사왕과 유다와 베냐민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아사왕과 마찬가지로 오늘 사는 성도들이 체험하고 간증하는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사왕의 여호와를 찾는 신앙의 삶과 그의 간증이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고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복된 신앙으로 회복되고 세움받아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정말로 값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게